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왠지 교회 안에서 헌금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구절이기도 하죠. 교회 앞에 헌금을 했는데 전부도 아닌 얼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얼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절반보다는 조금 작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감추었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하는데 내 월급 빼고 다 올라버린 이 세상 속에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근데 헌금도 해야 한다니 근데 헌금 얼마 좀 안 했다고 이렇게 사람까지 죽어버리는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 또한 부담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느껴져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어두운 부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잘못된 몇몇 목회자에 의해 헌금을 과도하게 강요했던 시절이 있었죠. 누가 그러더군요. 일제시대 아니면 좀 해방 후 땅 팔아 못 팔아 다 헌금하세요 했던 강요했던 그 시절,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의 재산으로 있고 그게 나중에 그린벨트가 풀려서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 교회가 많은 부를 누렸다. 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도 교회가 돈이 없다고 헌금을 강요했던 몇몇 목회자에 의해 저도 마음이 매우 부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교회 안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건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곳이지 무언가의 공포 분위기에 조성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최초의 성경에는 그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굳이 있다면 띄어쓰기,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엔터 치는 것 정도, 다음 칸으로 내려가는 것. 근데 13세기 초에 성경 연구와 그리고 성경 구절을 쉽게 찾기 위해 그때 장과 절을 구분을 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장과 절은 최초에 쓰여졌던 성경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장과 절 구분 없이 하나의 통으로 읽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의미는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5장으로 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4장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 5장 내용을 읽어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위로의 아들이라 했던 바나바가 등장했죠.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며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마를 감추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교회는 우리 21세기와는 다르게 최초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죠.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것을 메꿔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의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모범 사례가 등장했고 바나바가 그 중에서 으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과 절을 구분하다 보니 오늘 사도행전 5장 초반에 있었던 이 말씀은 바나바의 4장에 나왔던 바나바의 이야기와 함께 묵상해야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의 물건을 서로 나누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이 달랐냐 하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3절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얼마를 감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어쩌면 그들 부부는 가난해서 얼마를 감추고 나중에 후불제로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직장에 다녔을 때 첫 월급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저 또한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부모님께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그럼 나는 한 달 동안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첫 직장을 다니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냥 반반해서 첫째 달에 반, 둘째 달에 반 하면 딱 되니 수학적인 논리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초대교회는 처음 자신의 것을 서로 공유하며 통용하며 공동체를 이루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도 부족한 것은 있었으니까요. 부족한 것을 서로 메꾸며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부러웠던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은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헌신해야 할 것이 있고 그 헌신으로 인해 나 자신의 부족한 것 또한 채워지는 특권도 누리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누리고 싶지만 마땅히 그 특권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은 싫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회원의 멤버십이 되었습니다. 멤버십으로 누려야 할 특권은 다 누리면서 그 멤버십으로서 의무를 누리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모든 걸 다 받을 건 다 받는데 막상 교회 안에서 청소합시다,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면
눈앞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한두 번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참 봤었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없을 때, 어머니와 단둘이 했을 때 속상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목요일 날엔 우리는 교회 성경 암송학교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간식 2개를 주죠. 근데 누군가는 말한다. 저 하나 더 주세요. 그럴 순 없죠. 왜냐? 특권이라는 것은 딱 2개만 주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도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사달라, 떡볶이를 사달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저도 배고프면 함께 먹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넌지시 이렇게 말하죠. 일요일 날에도 오렴. 주일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자. 근데 그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랑은 다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누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와 헌신은 하지 않는 것. 물론 그들은 어린아이였고 전도 대상자이지만 그들이 어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것은 옳을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본 적은 없지만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속장이 됐을 때도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과연 그것은 옳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배제되는 것은 참 저도 너무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오늘 말씀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헌금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구절 가지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개개인 다 각자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회원입니다. 감리회 회원이 되고 어떤 분은 또 장로회 회원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우리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특권만 받고 그냥 낼름 가실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은 딱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끝내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이자 헌신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되고 있고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헌신이라는 물리적인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성별이 상관이 없고 직위와 명예와 세상적인 명예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 이웃이 나의 그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의무이자 헌신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봐도 너무하다는 표현도 들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헌신과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이 말씀으로 보고 저 사람은 잘못했네, 이 사람은 잘못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헌신, 그 헌신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 교회는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의무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각오하며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예물을 또한 주님께서 크게 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